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간추려서 제가 총 저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간추려 놨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년에 3번 너는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내야 한다. 무교절을 너는 지켜야 한다. 너는 아비벌 기일에 7일 동안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무교동을 먹어야 한다. 이는 그때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얼굴 앞에 누구도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네, 읽다 보니까 참고로 좀 약간 다르죠? 뭐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좀 다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밭에 뿌린 내 일의 첫 소산물을 거두는 추수절과 그리고 그 밭에서 내 일의 소산물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의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씩 내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함께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명절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내 땅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아야 한다. 이제 24절로 가세요.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정령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정령 부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 줄 것이고 내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이제 32절로 갑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너로 내게 죄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요. 거룩한 산제사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Living and Holy Sacrifice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아니죠. 이 출애굽기 23장 이 14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명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는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낯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세 절기, 예, 그 크게 3대 절기라고 하는데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은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무교절이고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맵추절이 나오는데 추수절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표현으로는 77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죠. 혼동스러운데 어쨌든 오순절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절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장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각 나라마다 절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한국에 어떤 절기가 오는지 아세요?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일인가 16일인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각 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절기와 각 민족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여러 나라와 그 민족의 절기와 이런 명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불러요.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뭐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나의 절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공포하라, 그렇게 선언하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게 그래서 so what 말하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봐왔던 구절이니까, 여호와의 절기 많이 들었던 구절이니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절기가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내 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야.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각 나라들이요 어떤 절기를 정했을 때는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이 발생한 걸 가지고 기념해서 지키잖아요, 어떤 절기를. 그리고 매 해마다 그날이 오면은 또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렇죠? 그때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자랑스럽지 않은 것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날을 기념하지 자랑스럽지 않은 걸 기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뻥튀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잘한 건 요만큼인데 좀 더 과장되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절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화시키고 과장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절기를 제정한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정하는 거죠. 아,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걸 기념하자. 그래서 이날로 정하자. 라고 사람들이 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절기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이걸 정해서 지키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기다. 너희들이 지켜라.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두 번째 다른 점은 그 절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 이후에 절기가 제정이 되는 건 순서인데 보통이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 독립은 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날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 그러니까 3.1절이죠. 그렇죠? 3월 1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3.1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3.1절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된 날이 몇 월 며칠? 8월 15일.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광복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날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 날이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했으니까 이 날을 3.1절이야 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3.1절로 부르는 거고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으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건이 먼저 그리고 그걸 지정하는 게 후에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절기에 합당한 그 절기의 내용에 합당한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희한하죠, 그렇죠? 예전엔 별 일이 생각을 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절기나 명절이나 여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월절.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구를 죽이는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줘요. 언제 그 일을 행할지 미리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일을 언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날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의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6월절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야. 6월절의 뜻이 뭐 6월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날이 바로 넘어가는 날이야. 그래서 넘어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날이야. 그게 6월절에 미리 지정하신 거야. 미리 그 재앙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그 6월절이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절기의 내용에 맞는 사건을 나중에 발생시켜요. 우리의 절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절기는 미리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에 돌이켜보니까 그날이 언제였어? 그러니까 그날로 정하는 거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그날을 지정하세요. 이 날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날을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정한 후에 그거에 맞는 사건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뭐다?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정했기 때문에 다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서가 다르다.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그에 합당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을 지정하시는 그 대목에 지금 이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네,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지정하세요.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희들은 이 날을 지정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미리까지 얘기하세요. 영원히 이것을 규례로 너희들이 지켜라. 이 절기를. 미리 절기를 정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후에 보면 그때부터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 뒤에 보면 나오게 돼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하죠. 지금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고리타분한 저 구약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생긴 그러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기를 잘 살펴보면요, 절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도요, 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들, 그 모든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이 뭐예요? 아까 어떤 걸 잡아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잡아서?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까지가 바로 여기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어느 절을 맞이할 수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절은 어느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 속에 나타난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의 완결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써놨고 우리 스크린도 써놨는데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런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나타내요. 초실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대신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할 것이다. 임무 교대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거고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절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는, 이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마친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의 첫 가사 대목이 이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라고 나와요. 제가 그걸 영어로 불러드린 가사가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is applied to the door of my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assover lamb이라고 부르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6월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은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잡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인 거죠.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다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남겨진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로 먹으라고 해요. 아까 너희들 그 피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 아까 읽었잖아요. 가족들이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너희들이 먹어라. 마치 뭐와 같아요? 그 피와 그 살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성찬식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먹는 양의 그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꺾으면 안 되냐? 이것은 흠이 없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십자가 처형 때에 로마 군사들은요, 십자가에 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뼈를 꺾어요. 또는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죄인을 확실하게 죽이려는 목적에서 뼈를 꺾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그 죄인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요, 로마 군사가 그 뼈를 꺾습니다. 진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사건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절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킬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걸 강조하셨냐면은 24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서 나왔는데, 너희는 세상에 뭐를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1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석을 세지도 않고, 추석의 의미가 좀 희석되어 있죠. 그렇죠? 굳이 한국의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한국에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와닿는 어떤 충돌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어요. 예전에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 쪽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죠. 저도 그 제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근데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전에 저도 제사를 드리는 앞에서 그냥 서 있었던 적이 있고, 절은 안 했는데,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사를 드리는 앞에 제가 있었던 걸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일종의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는 굉장히 불효를 강조하는 종교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식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의 교리를 알게 된다면은 기독교만큼 철저하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으면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 있는 그 4계명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효도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죠. 30세부터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그 3년, 어떤 분은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러면은 30년까지 삶이 있잖아요, 그 전에.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던 그 전에 30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버지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가장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가장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매가 5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6, 7명이나 되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되는 6, 7명이나 되는 가족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일을 계속 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그것을 정치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일이 어때요? 목수일만큼 고된 일이 없죠. 저희도 어제 페인트 칠하면서 야 괜히 이거 하자고 했나 보다 하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다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수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숙련된 사람들은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목수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그 일을 언제 했냐? 청소년기는 17살, 18살부터 30살 때까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아주 그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생사를 못으로 받고 찢고,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 피가 막 쏟아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돌아봤냐? 자기 어머니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최고의 고통이면은 다른 것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효도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3년을 했다면, 예수님 3년의 시간 동안 3년을 헌신했다면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날은 거의 12년 동안 자신이 어렸을 때 빼고 그 뒤에 사춘기 때부터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30살까지 한 1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바로 넥스트는 누구냐?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해서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기독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뿐이에요. 왜냐?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 자의 종교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입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안식한다. 또는 잔다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죽어서 썩어지나 그 영혼은 천국에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육체의 부활을 입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은 가장 적용하기 쉬운 거는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을 향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요, 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은요,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것이 들어왔냐면은 아주 우리 반만년이라 가지고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요,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민족의 고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의 중기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 일들이 조선 중기 때부터 유교 사상하고 샤머니즘이 결합돼 가지고 이것이 민간에게 토착된 것이 바로 제사라는 어떤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중기쯤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미풍양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풍양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그 관습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꼭 뭐 제사를 위해서 여자분들이 뭐 힘써야 되고 노동을 가야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영혼이 떠돌다가 배회하다가 자신이 살던 곳으로 찾아온다라는 생각하죠. 그렇죠? 자신이 사는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은 자신의 자손들이 그 찾아온 조상의 혼을 위해서 제사로 막 공양을 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걸 기쁘게 여겨가지고 그 조상의 신이 천신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후손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사의 원리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를 도와준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를 잘 보호해주고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는 노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은 부모는 어떻다?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어서 오히려 효도를 하는, 오히려 뒤바뀐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릴 때 신주라는 게 있어요. 거기 신주라는 게 있는데, 신주라는 건 뭐예요? 신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신의 자리. 일종의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보좌라는 얘기예요. 신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귀신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 못 보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 웹툰 만화. 요즘에는 영화를 만들 때 만화를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웹툰으로 나와 있는 만화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내용 안에 보면요, 그 안에 누가 나오냐면은 염라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귀신이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민속 귀신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재밌게 이렇게 가미시켜서 만든 게 바로 그 영화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는 이런 영화뿐 아니라 점점 많은 영화들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까지,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점점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을 친숙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은 점점 더 과학으로 가고 있고요. AI가 뭐 나온다, 뭐 과학으로 가고 있는데, 문명과 이성이 발달해 가는데 오히려 문화는 이런 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들이나 미디어들의 영향은요, 사단의 한 전략이에요.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이에요. 사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제도에서는 귀신이 바로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죽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죽은 사람이 함부로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 예. 하지만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믿게 함으로써 이거 죽은 사람은 무조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항상 다 사탄이 됩니까? 사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효과를 나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과 친근해지고 접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접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과 친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바로 귀신의 전략,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진언자,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진언자나 신접자나 신하고 접속하는 자 또는 박수, 무당이라고 하죠. 박수나 또는 초혼자. 초혼자가 뭐냐면 결혼 처음 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초청하는 자. 초혼자. 예, 혼을 부르는 자. 초혼자.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함께 동일하게 마실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을 피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일은요. 구약에서든 또는 신약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일이에요. 정해진 이치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3절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금식할 이유가 없다. 왜? 죽은 아들이 다시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다? 조상을 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다. 거룩한 산제사다. 우리가 드릴 제사. 그렇죠? 조상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거짓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그렇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게 바로 뭐다?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또 하나는 뭐다?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성소는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곳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자세한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라는 두 가지 실천사항이 나와요.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이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세상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금방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표현할 때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비행기는 엔진을 안 써도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가는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로켓이에요. 로켓. 로켓은 밑에서 불을 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 불을 붙이고 날아가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끄셔야지 살아있는 신앙이지, 불이 꺼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방심하면은 세상이라는 큰 물줄기에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물줄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안 떠내려갈 수 있어 라고 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가치라는, 세상의 가치라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거세고 거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영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로켓에서 불을 계속 뿜어야 되듯이 그것을 영유해야지 떠내려가지 않는 거지 제자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쩌면 힘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절로 가면 떠내려가면 편할 것을 왜 힘들여서 굳이 영유를 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편한데, 그렇죠? 수영할 때 알잖아요. 수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두가 뭐예요?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기본적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냐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보다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하려면 자꾸 내 속에 나쁜 것들이 자꾸 올라와 어떤 데 예배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어도 뭐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다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따 가면은 내가 아까 놓고 온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다든가 어제 놨던 거 썩지 않았나? 뭐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 마음이 내키지 않은 예배,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 마지못해 섬기고 힘겹게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나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중에 나쁜 사랑들 있나? 사랑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사랑이 뭐냐면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예, 억지로 하는 사랑.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자발적인 사랑이겠죠. 가장 최고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막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효도를 하느라 억지로 막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와서 막 이렇게 섬긴다면 좋을까요?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 자식아 이러겠죠. 예, 제가 말한 좀 전에 자식은 욕이 아닙니다. 자녀니까 그 자식이에요. 하지 마라 이 자식아 그러겠죠, 그렇죠? 예.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만나기 싫은 것을 숨기면서 억지로 데이트의 장소에 나와 있다면 그것만큼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에게 지루한 데이트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렇죠?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라나면은, 그거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나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반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에 속는 죄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